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전쟁보다 먼저 무릎으로 가는 믿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수의 크기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지요. 모두가 손에 들린 그 큰 무기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결과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도의 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이 낮아지고 엎드리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무릎은 단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무릎으로 세우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단이 먼저 세워질 때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을 세워봤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되게 바깥에서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안 하던 아이가 마음을 먹어요. 공부하기로. 그러면 뭐 하든가요? 책상 청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상 청소하다가 한 3일 흘러가면 또 마음이 또 무너지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수습하려고 합니다. 흩어진 것을 먼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를 만지냐면 구조라고 하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구조를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깥의 문제보다 내 안의 문제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이 주일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뭘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먼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그 자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예배, 이 제단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엔 죄가 있어요. 징계도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다른 대책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세우라고, 예배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시작하실 때 이 사람의 손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열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손보다 먼저 제단을 세우기를,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깥을 보면서 이것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의 중심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언제나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이 재난을
제단을 먼저 세우시는가? 왜 회복의 길은 늘 이 제단에서부터 열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제단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 보세요. 짧지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죄가 공동체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어지, 얼핏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이게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죄의 원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거나 죄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병의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지금 배경을 가지고 그 사무엘 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 일독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하는 역대상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와 같은 본문,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이 관점이 뭐냐면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도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제단을 쌓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와서 뭐 했습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합니다.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역대 상하는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쓰여진 시점이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에 있는 말씀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왜 오늘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했는가?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역대 상하는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이후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게 관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이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듯이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는 거예요. 회복이 여기엔 주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근데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 다른 것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의 책임 있는 선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만들어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 규모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조차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었던 이 공동체 전체의 상태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나라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규모를 붙들고 싶어하는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군사의 수와 규모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다윗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것보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이걸 지금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번 주 보게 되어진 다윗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를 지금 두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했고,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눈물과 죽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더 무거운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7만 명의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범죄한 자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 범죄한 자는 나인데 이 양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장면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숨은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숫자의 허무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려 했던 그 마음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셨지요. 하지만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의 길을 닫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제단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좋은 수습책이 여러분 떠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교만이 드러난 자리, 공동체의 교만이, 아픔이 드러난 자리,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다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길을 여십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생각을 꺼내놓습니다. 무엇을 바꿀까? 무엇을 줄일까?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다시 세울까? 이거 먼저 고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내 말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생각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 말씀 정말 붙들고 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뜻을 이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해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요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요거 하고 저거 싶고 요거 하고 싶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내 뜻과는 좀 다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회복의 첫걸음은 언제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뒤엎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편한 자리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로 올라갈 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고장난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 봐야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더 정교한 그럼 정책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어디에요? 애굽에. 근데 이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어떤 거였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비가 막 오는데요, 여러분이 나가도 비를 안 맞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이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주 와요? 안 오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건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거의 8년, 9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기가 막히게. 이번에도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경험 얘기하게 되면 또 목사님 시 할까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즉 제단은 단지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며 서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 내 수습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수습하는 수습책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어지면 좋은데요, 대개의 경우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 중심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계수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마음이 분주하고 현실이 무겁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움직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물으세요. 내 감정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드러났을 때 혹여 변명하거나 아니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지고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길 원한다면 나는 정말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다시 세우라고 하신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지금 다윗은 단지 실수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의 죄는 이 공동체에 이 7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가져왔고 아픔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그 땅 위에 임했습니다. 재앙은 퍼졌고 심판은 멈춰선 듯 하지만 여전히 그 무게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의 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셔요. 하지만 돌이키는 여러분 막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근데 숨은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을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인데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요. 얼마나 이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그래서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때에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재단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내게로 오라고, 다시 내 앞에 서라고, 다시 나와의 관계 여러분 바로 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단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그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멀어진 중심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 수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는 행위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변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삶의 바깥을 정리하려고 애써요. 정작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풀리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충분히 돌아오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정리하고 싶고, 상황도 바꾸고 싶고, 현실도 수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트러진 채로 놓아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나와의 관계부터 바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정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 여러분 안이 돌아와야 하고, 상황이 풀리기 전에 먼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제단,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제단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결론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단지 눈물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단은 단지 죄를 잡아가는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심판의 무게가 머물던 자리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멈춰선 것 같던 공동체 위에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금 나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우리 역대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제단을 쌓고 이제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선포적 의미가 그냥 선포하고 끝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평안을 누리는, 근데 이 과정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 대신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담대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보세요. 재앙만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바르게 서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로 놓이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2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심에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좋은 뜻을 세우고, 여러분 수습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대책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란 얘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재앙을 멈추고 은혜 길을 여시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단, 이 예배는 여러분 절망의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멀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끊어진 듯 했던 관계 위에 다시 은혜가 흐르는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불이 제단 위에 임해요.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탕자 얘기해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정죄입니까? 아닙니다. 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긍휼이 임한다고요. 다윗의 제단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긍휼을 부으시고 심판의 자리에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될 제단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리, 다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될 자리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바깥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여전히, 그 예배 위에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진 자리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여러분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단 위에 드려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단 위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제단을, 이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그 첫 번째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세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제보다 먼저 무릎으로 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무릎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릎이 여전히 승리하고 믿음의 무릎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고 끊어내고, 그런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무릎은 결국 여러분 이 예배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파가부터 고치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먼저 수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릎으로 세우는 사람은 결국 예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공동체 위에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바깥의 일보다 먼저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세워질 때 재앙은 멈추고 은혜가 흐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